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이제 요한복음 13장까지 왔습니다.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고, 말씀은 제목은 발을 씻어 주시다. 제목만 가지고도 오늘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 같이 나눴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게요. 그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느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죠? 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줄도 아셨지만 하나님은 또 분명히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또 세우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그 외로운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눈,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은 당당히 그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죠. 이제 6월절 저녁이 되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우리가 이제 6월절에 대해서도 지난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충영교회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6월절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같이 보셨다면 이제 또 같이 이제 예배를 참석했으면 6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죄인인데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그 해결해 주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야 되고 모진 고난과 고통, 외로움, 심지어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마치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를 짓눌려서 그래서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으깨어지셔서 죽으셔야만,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별할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말씀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자기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말하면 이 본문에서 또 보여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12명의 제자들, 네,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예,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13절 2절인데요.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롯 유다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뭐라고 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넣어주었죠? 악마가. 이 악마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마음속에 그걸 시몬을 줬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했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나온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같이 사용하는 재정에서 돈을 훔쳐갔거든요. 이미 가룟 유다의 삶과 그의 태도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고, 더불어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충동한 거죠. 사탄이 충동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그의 마음에 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쉽게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될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봤자 그 사람이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될 만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면 그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쉽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에 많이 노출되고 그 어두움에, 이 어두움이라는 건 세상에서 주는 각종 정말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고 이렇게 살아오게 되다 보면 우리가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섬김, 겸손함, 사랑 이런 것들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어디에 우리가 계속해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멸망의 길로 가는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이 이제 내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합니다. 4절 5절인데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도 식사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중동 문화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문화죠. 그쪽에서는 이제 건조하고 먼지도 많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저희처럼 지금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샌들 같은 그런 이렇게 끈으로 이제 바닥에 나무 대고 어설프게 이렇게 묶어서 발이 안 아프게 이 정도로 다니는 거였기 때문에 발은 항상 좀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집에 제일 낮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노예들이죠. 종이나 노예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관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월절 식사가 이미 시작됐지만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뭐 모두 다 똑같겠죠. 뭐 거기는 아마 그 종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발이 좀 더러웠던 것 같아요. 모두들. 식사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손을 씻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씻고, 이제 지금은 이제 6월절 저녁이니까 어쩌면은 뭐 성경의 본문에서 다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정결의식을 다 가졌을 수 있어요. 정결의식을 하고 왔어도 뭐 이렇게 온몸을 씻고 어디서 물 같은 데도 씻고 왔어도 발은 또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발을 씻어줄 종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내가 씻어줘야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상조차 이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적인 정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전에 이게 서로 섬기는 마음에서 이것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 어머니 요한이 뭐 했냐면 예수님께 그 자녀들을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우리 본문, 다른 본문 이게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하죠? 다퉈요. 제자들끼리.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서로 사실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겠죠. 이 사람이라는 게 금방 마음이 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야? 쟤네들만 뭐 특별 대우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지금 기대하는 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고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거다. 근데 우리 다 똑같은데 요한하고 야고보만 더 특별한 자리 받으면 어떻게? 막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다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서로 발을 씻어줄 여유조차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식사 중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잖아요. 보통은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친히 그 로마와 이렇게 통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사회 지도층이었다면 상상도 못하는 아마 굴욕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낮아져가지고 아마 이런 행위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속으로 생각했겠죠. 왜 그러시지? 왜 이런 일을 하시지? 근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거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장면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왜 언급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없더라고요. 거기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왜 언급되지 않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장 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려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제자들 중에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제 발을 그러면서 거부했죠.
이 베드로의 성격도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가 딱 알게 되겠죠. 이 용감하게 좀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 예수님 알고 싶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씻으면 몰라도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 것이다. 예.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러한 상황은 베드로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자주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실수하지 않고 잘 살겠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몰랐거든요. 예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처음부터 그걸 잘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신 이유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우리 점점점 예수님의 뜻의 의도를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으로 점점점 변화가 되는 거고, 모르면은 베드로처럼 계속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것들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게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때 당시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 중에서.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그렇구나, 이러할 때 내가 이렇게 대처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도 있는데요. 다행히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는 지금은 깨닫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겠죠.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8절인데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 베드로는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를 저도 이제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자아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살아온 환경과 사실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삶 속에는 이렇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나를 주장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과 생각과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족감을 난 누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깊이 숨겨져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성격을 또 자세히 보여주거든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 확실하죠. 진짜 성격이 확실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발만 씻기지 말고 온몸 다 씻겨져서 정말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가 전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 모습도 이런 거 있죠. 때로는 또 너무 가격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건 뭐냐면 현장의 현실과 동시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의미도 같이 담고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목욕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미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과 이미 동행하고 예수님 믿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진 거죠.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니까 십자가 이후에 주어진 거고,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베드로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또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아마 6월절 저녁이었으니까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설명했지만 발은 더러움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을 필요가 실제적으로 있었겠죠. 동시에 예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뭐냐면 이 제자들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놀라운 거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도 이렇게 이 만찬에 참여했고, 그리고 정결함을 위해서 아마 제자들이 씻으면 같이 씻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 발도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체적인 씻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께 발을 씻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의 어두운 마음이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익한 삶의 지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예수님의 정말 그 깊은 마음, 섬김과 사랑과 그 희생을 배우지 않고 여전히 유다처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의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멸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멸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서 내치지 않고 함께 있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죠? 자신의 양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죠. 예수님은 끝까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유다라 할지라도 이 섬김을 통해서 만약에 마음을 돌이켰다면 예수님이 그를 내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런 기회를 줬다는 것은 그런 유다라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참 목적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과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섬겨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내면에는 우리 드라마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추앙받기 원하죠. 그죠? 누군가에게 추앙을 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요하길 원하고 군림하길 원합니다. 뭐 군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어디서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가 그러고 원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네가 해야 될 것은 네가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의 발을 너가 씻겨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자리에서 형제와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섬기면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섬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더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추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깊이 있는 만족감이 그리고 의미감이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 말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떤 좋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네. 말 그대로 진짜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을 사람이 보내는 사람보다 높지 않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세상의 원리는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의 책임이 많아지고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19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핵심 요한복음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였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어린 양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 주었어요. 유다는 결국 그의 악한 마음에 팔려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의 이 잘못된 선택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실현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증명이 되어져요. 유다는 결국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갔는데, 그래서 스스로 선택함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 이건 정말 슬픈 일인데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베드로처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갖고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지만 자기 자신의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슬픈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그와 같은 길을 나는 가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20년, 30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천국에 들어갈 문이 가까웠는데 갑자기 우리의 잘못된 그런 태도와 선택과 그 삶의 방식 때문에 멸망의 길로 빨려 들어간다면 이게 너무나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유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강조라고 했죠.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좋은 이웃을 영접하는 사람은, 즉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좋은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다른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의 길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6월절 만찬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유다조차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이웃인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는 아내,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의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또 잠시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